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뒤 제자들은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이제 스테파노가 나오고 이제 원래 내일 일독서에는 이제 스테파노의 이제 순교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는 이 공동체의 분열을 잠깐 봤죠. 불평과 험담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덮치고 공동체를 분열시켰던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강하고 정말 악마적인 위협이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짓 선동과 거짓 증언입니다. 중상모략, 있지도 않은 얘기를 지어내던가 거짓으로 모욕하고 없애버리려는 이 시도들, 이게 공동체를 덮치고 있죠. 스테파노는 성령에 이끌렸고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근데 이들을 반대하는 이들은 뭐예요? 성령을 반대하는 거죠. 그죠? 성령을 반대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해왔던 것들,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거 없는 말로 헐뜯기 시작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속임수, 그리고 모함, 이것들을 선택하죠.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왜 이렇게 모함을 겁도 없이 성령을 반대하고 모함을 하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지. 근데 이제 스테파노의 반응이 놀랍죠. 스테파노는 자신을 변론하고 억울해하면서 상대방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뭘 해요?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요. 그들이 죄악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죠. 안타깝지만 그들은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이 반응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모함 당하죠? 모함 당할 때 중요한 건 복음을 선포해 온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저 뭐랄까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성령을 반대하고 거역하던 이들은 이 얘기를 듣고 온순해지는 게 아니라 더 난폭해지죠. 더 난폭해지고 악마의 얼굴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죽음을 들여오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을 따르는 스데파노는 어떻게 해요? 이제 천사의 얼굴로 뭐라죠? 용서의 기도를 바칩니다. 놀라운 대조가 일어나고 있죠. 오늘날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많은 이들이 험담, 또 모함, 모욕,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의 몫인 건데요. 이제 세상에 속한 이들은 뭘 하죠? 토론을 즐기고요. 속임수, 선동, 그리고 결국 다수결. 그렇죠? 선동해서 다수결로 자기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기가 이긴 줄 압니다. 우리 아이가 반응을 하고 있네요. 뭐 있어도 돼요. 괜찮아요. 네, 유아반 가시나 보다. 그쵸? 토론을 즐기고, 그러니까 뉴스 보면 맨날 토론하잖아요. 말싸움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사실을 왜곡하려고 하고 선동하고. 네. 근데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네. 교회 내에서도 벌어지는 일인데 교회 내에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데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아다니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결국 단죄와 심판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결국 그도 진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이는요, 주님의 손에 자신의 생명을 맡깁니다. 누군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진 않아요. 스데파노가 했던 행동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복음에 따른 진실을 얘기하고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때요? 스데파노는 패배했고 억울했고 개죽음 당한 사람입니다. 맞죠? 근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스데파노는 진정한 승리를 했고요. 충실한 순교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삶,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승리처럼 보이는 길에는 많은 경우에 영원한 패배, 영원한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이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파노의 삶, 그리고 성령을 거부하는 이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많은 모욕과 아픔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휘말리에서는 안 되고요. 주님이 하셨던 방법으로 승리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복음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아주 정확히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죠? 표징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또 먹고 싶어서 나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적하시는 거예요. 배를 불리기 위한 신앙을 지적하십니다.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신앙. 예수님께 바라고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신앙.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뭔가를 얻어내려는 신앙.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 기적만 바라는 주술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는 신앙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좀 이걸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원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주시려는 것을 받자. 우리는 성당에 와서 자꾸만 원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뭘 주시려고 하는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안 좋은 상황이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은총이 있거든요. 그죠?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은총을 퍼부어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만 얘기하고 있으면 이 신앙은 완전히 잘못 돌아가게 되죠. 요즘에 보면 교회 내에 안타까운 어떤 움직임들이 뭐냐면 자꾸만 더 많은 이들이요, 막 더 특별한 기도를 찾습니다. 가게 치유도 하나의 예예요. 뭔가 더 특별한 기도를 찾습니다. 새로운 영성을 찾고요, 교회 내에서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많이들 여기 걸려 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더 얻어내기 위해서예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쩔 줄 몰라서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주님께 충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특별해지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의 역사를 살아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뭔가 자꾸만 특별한 기도, 그러니까 엉뚱하고 검증되지 않은 영성, 이런 것들을 자꾸만 택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죠. 제가 성모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근데 메주고리에 성모님 얘기해요, 안 해요? 왜 안 하게요?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요. 2019년에 공식 순례만 허용됐지 거기에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아직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가는 건 괜찮아요. 가서 뜨겁게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아직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또 가게 치유도 더 얘기하면, 가게 치유는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미. 근데 전 알고 있어요. 이름은 거명 안 하겠지만 이미 얼마 전에 단죄도 당했죠. 그렇죠? 평신도가. 신부님들 중에서도 가게 치유 얘기하는 신부님 있어요. 버젓이.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은 신앙은요 타락한 신앙이에요. 그걸 아무리 열심함으로 감추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타락한 것이고 부패한 신앙이에요.
순종 없이 뭘 열심한 척을 합니까? 악마는 좋은 것을 이만큼 보여주고 아주 작은 오류로 교회를 망쳐왔어요. 또 얼마 전에 제가 하느님의 뜻 천상의 책 얘기했죠. 그래서 책 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제 말이 교회를 편가르기 위해서 서로가 틀렸다, 너넨 그런 거는 하고 있냐, 이런 얘기로 퍼져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책을 좀 보니까 명백한 거짓말이 있긴 해요.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면 사실 그 책은요 1938년에 사도자 반보,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금서로 지정을 했어요. 3권을. 네, 했어요. 그게 팩트예요. 문서도 갖고 있어요. 비오 11세께서 교황님이 금소를 지정했어요. 1938년에. 근데 앞부분 머릿말을 보니까 교회에 마치 다 인가를 받은 것처럼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검증하고 제대로 된 책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정말 언어에 능숙하고 또 교의에 신학적으로 더 많이 배운 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저는 그런 능력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성사에 대한 얘기들, 성모님에 대한 얘기들이 저는 어제 조금 살짝 읽으면서 굉장히 좀 불쾌했습니다. 네, 불쾌했어요. 그리고 전사문영 신부님이라든가 그분은 신학자죠, 박사시죠. 네, 이상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근데 또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좋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검증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급합니까? 그죠? 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면 나중에 더 퍼지겠죠. 그죠? 네,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해왔으니까 너넨 틀렸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싸우는 건 오히려 뭘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는 어떤 움직임인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오류가 파다하게 퍼져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네, 그러니 좀 더 단순하게 기본으로 명확한 기도문과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아멘.